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9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6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며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엘리온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라고 한 것처럼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시간이 38년을 뛰어넘습니다. 바람광야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부터 38년이 지난 것이죠. 그리고 바람광야의 사건 이전의 시간 약 2년을 소급 적용해서 40년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싸우기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장에 보면 몇 가지 지침을 주시는데 그런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19절을 보면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은 암몬 족속과 다투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지 않겠다고 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하반절에 그것은 내가 그 땅을 롯 자손에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롯이 그 작은 딸에게서 낳은 아들이 베남미인데 이 베남미의 후손이 암몬 족속이죠.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암몬은 롯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형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형제국인 이 암몬, 앞에는 모압과 에돔이 언급되죠. 이들과 다투지 말고 그 땅도 침범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침범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19절의 문장의 주어입니다. 주어가 무엇입니까? 내가이죠. 내가. 그러니까 내가 주었다. 곧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민족에게 어떤 영토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주권자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화요일 본문인 신명기 1장 10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여기서도 주어는 여호와께서이죠.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으로 출애굽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약 200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늘의 별같이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의 결정권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우상들과 마주할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주관하실 것도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광야에서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송아지 우상, 별 형상의 우상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엉뚱한 것을 올려 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니까 예방주사를 놓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시면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는 자도 주관하는 자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 인생의 주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싸우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는 싸워서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과는 다투지 말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는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땅은 차지하고 어느 땅은 차지하지 말아야 할 행동의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요, 따로 없죠. 단지 하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정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미로에 들어갈 때 잡고 들어간 줄과 같다. 그러니까 미로에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줄을 잡고 들어가서 그 줄을 잡고 나오면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듯 이 말씀이라는 줄을 따라간다면 아무리 가나안 땅처럼 우상이 널려있다 할지라도 올바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부럽기도 하죠. 난 너무 기어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줄을 잡고 가는 것이 참된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어가든 엎드려 가든 줄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길이지 줄 없이 가는 길이 참된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길 밖에서 전속력을 다해 달리는 것보다 오히려 다리를 절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되다. 이것이 바로 약속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세상이 우리의 명성을 듣고 두려워 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무서워서 우리의 이름을 듣고 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그리고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뭐 대단하다고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는 가장 연약하고 적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유는 단 하나인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나의 백성이니까 그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밥 안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연 법칙을 무시하면서 살자
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 먹고 보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주권을 가지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린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설프게 따라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크리스천답게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만한 능력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어떠한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는 온전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